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말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는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그들이 산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따르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셋째 재앙과 넷째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10가지의 재앙은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세 번째 재앙은 이 티끌, 먼지가 이가 되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온 애굽에 가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셋째 재앙에서 티끌이 이가 되는 내용을 볼 때에 우리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티끌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단어,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어디로 유추할 수 있게 되었냐면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생각을 상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또 한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티끌을 치고 이 티끌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가 되어서 모든 가축과 사람에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던 것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창조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던 모습, 오늘 이 먼지를 치고 그 티끌이 이가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이제 요술사들이 흉내내는 것, 따라하는 것도 오늘 여기서부터는 이제 막혔습니다. 오늘 요술사들이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기가 무언가들을 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이 위대하고 전능한 어떤 힘이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모습들도 이제는 끝이 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술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하죠. 아마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의 인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분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요술사들이 인정하게 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역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기보다는 오늘 자신의 영역을 넘어섰고 이제는 내가 흉내낼 수도 없겠고 따라할 수도 없겠습니다. 오늘 바로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오늘 자신들이 섬기던 신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큰 신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는 의미,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하는지 또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럽니다. 오늘 이 요술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일부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재앙들이 나타나고 그 재앙을 요술사들이 마주하면서 오늘 그것들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었고 따라할 수 있었고 흉내낼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이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떠한 능력에 어떠한 전능한 한 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큰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보다 더 큰 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오늘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은 완악해졌고 하나님이 또한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로는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생각조차 없지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바로가 가졌던 삶의 환경이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자신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곁에 있는 누군가의 고백들도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은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오늘 그곳 가운데서 자신밖에 볼 수 없는 무지함으로, 오늘 이 완악함이 고집스럽고 우매하고 이 어리석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셋째 재앙, 이 이의 재앙이 끝나고 오늘 팔이 재앙, 넷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바로 22절과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파리 재앙이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과 그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여기 동일한 단어 구별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대로 살펴보면 오늘 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이 구별한다라는 것이 차이를 두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땅에는 있고 이 땅에는 없을 것이다. 오늘 너의 이 애굽 땅에는 파리 재앙이 나타나고 오늘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없을 것이라는 이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라는 단어는 건져내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 곧 바로의 백성, 바로의 영역에는 오늘 네가 구원하라 하는 것과 같고 오늘 나의 백성,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에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의 한계점을 계속 마주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마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는 오늘 이 백성들이 바로만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왕이여, 오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나타날 때마다 백성들은 바로를 향하여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여러 가지의 이 방법들을 동원하였겠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 그것들 요술사를 동원하여 똑같이 만들었고 그래서 마치 바로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애국 백성을 안정하게 오늘 마음에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재앙부터는 이 바로가 믿었던 오늘 그 나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다 동원해 보았으나 되지 않았던 모습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내 힘으로 다 하고 싶은데 오늘 그것이 실제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들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요술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다면 해보라. 오늘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인데 그럼 너는 너의 백성을 네가 구원해보라 하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내가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구별이라는 것이 오늘 결국에는 너의 힘으로 넌 하고 나는 나의 힘으로 내 백성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 하반절에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여호와인 줄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밝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현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완악함, 고집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게 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이 재앙의 모습은 애굽을 향한 형벌이요 심판이라고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애굽 땅과 이스라엘의 사람들, 오늘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는 것들로만 이 10가지의 재앙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들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 가지의 고난도 만나고 시련도 만나고 오늘 낭떠러지도 만나고 오늘 우리는 막다른 골목도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좀 돌아보게 되는데, 마치 나의 모습이 이 바로의 모습처럼 이미 내 마음은 완악해졌고 고집스러워져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네가 할 수 있다면 너가 구원하라. 오늘 나는 나의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요. 오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바로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다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이 바로는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술사가 오늘 바로에게 분명히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섬겨던 여러 가지의 신보다는 오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 신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왕이요, 오늘 우리가 섬기던 신보다 더 큰 신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바로는 들을 마음도 없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고집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왔고 나의 모든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에서, 오늘 그래서 나의 방식대로 오늘 모든 힘을 동원하여 했던 그 삶의 방식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눈앞에 나타나셔도 보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매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흐름에 몸을 내어 맡기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앙에 대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럼 그 당시 애굽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오늘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오늘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늘 나의 고집을 꺾고 오늘 나의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구원하리라, 이렇게요.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이렇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있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겸손한
오늘 낮아진 성도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을 세우셨는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좀 더 확산세가 있어서 오늘 상황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멋진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즐거움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신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 그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또한 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지만 이 현실 속에 탄식하는 것보다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히 알게 되는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아는 귀한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더욱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차세대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홀로 두지 마시고 외롭게 두지 마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만나실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하여 현장으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루를 살아가며 생활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마다 그것들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낮아졌고 오늘 우리의 마음은 탄식 속에 있어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그것들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입술로 다 아뢰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오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위로하시고 응답하시는 모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 먼저 아뢰어야 될까 하나님 고민스러운 마음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셔 오늘 우리에게 다 이루실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오늘 그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어려움들 함께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간마다 하나님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로 인하여 주를 더욱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